시험 받으신 예수님. 오늘 이제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 있지요. 너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은 인자, 그러니까 이 땅에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은 신적인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면, 강조하고 있다면, 이 누가복음은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냥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잖아요. 너 죽어라. 그냥 죽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의 짐을 짊어지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요. 죄가 없으신 분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이 구원의 세례를 받는 것이 보통 세례였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고 워낙 구원자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 받은 이후에 광야로 나가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냥은 안 되니까 능력을 구하고 능력을 입어야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 예수님도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아버지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그죠, 어떤 기도 목적을 위해서, 응답을 위해서 막 땡깡 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기 위해서 금식하고 밥을 아무것도 안 먹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 받으려고 내가 참고 절제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이게 금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만있어 봐, 내가 기도 제목 있지? 이거 진짜 이거 꼭 내가 응답 받아야 되는데 하고 금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 밥 먹고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밥 굶고 기도하면 아이고 잘했다, 밥 먹으면서 난 그건 또 뭐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능력으로 안 되니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능력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금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과 금식이 아닌 것을 잘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가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이제 올라오니까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전의 말씀에 성령이 임하신 그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능력을 달라고 금식하니까 이제 사단에게 맡겨서 시험을 받도록 한 것이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지만 사실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도구로 사단이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구나,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옥죄는 것 같아도 결국은 성령께서 시키는 연단일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이걸 잘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40일 동안 금식한 상태에서 사단이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첫 번째, 오늘 3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40일 동안 배고팠지? 얼마나 금식하라고 애썼냐? 너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치? 난 알거든?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봐. 만약에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신적인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삼위일체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돌 가지고 말씀으로 떡이 되라. 그럼 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온전히. 그런데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요. 떡 만들어 먹어봐.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것은 배고픔을 유혹하는 유혹이 아니고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신적인 권위를 보여달라고 한번 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것 봐라. 내가 그까지 하나 묻을 줄 알고 돌돌아 떡이 되어라. 봤지? 나는 안 먹는다. 그러나 보여준다. 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오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려면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려면 온전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물 되어 주셔야 우리의 죄를 온전히 짊어지고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려고 신적인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신적인 위치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에겐 구원이 없지요. 하나님의 구원이 틀어지는 것이요.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구원하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너 하나님 아들이야? 한번 보여줘봐. 배고프잖아. 돌로 가고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니까.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신적인 권위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충분히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것. 해도 누구 하나 타치할 사람이 없고 방해할 사람도 없는데 안 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있어. 충분히.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 장로지, 나 권사지, 나 목사지 까짓거 내 감정대로 욕할 수 있어. 그죠? 저가 나한테 누명을 씌우고 엄한 말로 얘기하니까 나도 욕할 수 있어. 사람인지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충분히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할 수 있으나 안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에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그죠? 할 수 있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지 않는 거라면 참고, 그죠? 차라리 기도하고 내 속을 달래는 것이 낫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험을 이겨냈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떡 좋지. 배고파 충분히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떡보다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 말씀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 육신적인 삶에 필요한 먹고 입고 쓰는 거 모든 것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농사 질 수 없고 메마른 땅이고 비도 안 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 먹을 수도 없는 그 땅에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매일매일 하늘에서 나오는 만나를 통해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너가 생각할 때는 농사를 져야 되고, 그죠? 벼농사도 짓고 밭농사도 짓고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지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거 없이도 내 뜻대로 내 말대로 순종하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도 된다. 이걸 직접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잘 안 돼. 그런데 해야 돼. 왜? 그게 진짜 축복이니까.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호비로 캐는 것이고, 하나님은 포크레 나면 퍽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내 생각하고 달라. 무슨 얘기, 농사 지어야지. 사람이 생각을 해봐. 생각이 없어? 바보야?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하면, 오호,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뜻이 있으신가 보다. 내 뜻을,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게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이라는 말이죠.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도는 바로 이런 거라는 것이죠. 할 수 있는데, 해도 누구나 되는데, 그죠? 참고 인내하고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부여하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신적인 능력으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만약 신적인 능력으로 지었다. 아무나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쉬는데 그거 아무것도 못해? 근데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 그 극한의 고통과 아픔과 모멸감과 침뱉음을 당하면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온전한 희생 제물이었다. 이걸 알려주면서 예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이걸 친히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는 것, 마귀를 이겨내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죠. 힘들어도요, 성도는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돼. 그죠? 자, 오늘 손해와 고난이 예상되더라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면 묵묵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시험을 이겨내셨잖아요. 어떻게 이겨냈을까? 성령 충만함, 1절에 써 있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 이끌리다 보니까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인 나는 영적인 마귀에게 이길 수 없고 세상 흐름을 내가 막을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뜻을 내가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 뜻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림으로 나를 내려놓기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예수 믿으면 절대로 못 이겨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난 이게 일이 안 된디야, 난 이게 예수 믿기 힘들디야,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면 까짓거 뭐 예수님이 이겼는데, 나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는 사람인데, 그죠? 나르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우린 예수님께 붙어 있는 줄 믿습니다. 붙어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5절입니다.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나를 경배하면 다 내 것으로 해주겠다. 그렇게 마귀가 얘기합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가도 천하 만국을 다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귀가 벌써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신학자들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어떠한 일부분을 보여주었는지 아니면 마귀도 능력이 있으니까 환상으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러죠. 이 모든 권위를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줄 수 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마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따라할까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만물의 영장이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은 마귀에게 만물을 넘겨준 일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심판 전에 지금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넘겨준 일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마귀는 자기 것인 양,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천하 만국을 다 나한테 절해봐라. 나를 경배해라. 내가 다 줄게. 이렇게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게 마귀. 창세기 보면 이러잖아요. 3장에 하와야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시듯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어! 괜찮아.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할렐루야. 주권. 인간의 타락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을 때 타락이 되는 거예요.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처럼 높아지자라고 해서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탐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할 때부터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자가 사단이거든요.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전쟁을 해요. 전쟁. 그런데 아람 나라가 그 당시에 강국이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그 당시 아람 나라가 대제국이었어요. 모든 무기와 군사력이 이스라엘의 10배가 넘었어요. 게임이 안 돼. 걱정이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시는 거죠. 올라가서 치라. 저들을 진멸시켜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진멸시켜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었고 아람 나라는 벳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싸웠어요. 근데 대승을 거뒀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이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대승을 거뒀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악해요. 벳하단이 사로잡혀가지고 왕이시여 제가 종을 바치겠나이다. 앞으로 자라겠나이다.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허허 내 형제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널 용서하마. 앞으로 나한테 잘해라. 하고 살려준 거예요. 왕을. 아합이 왜 악하냐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관영했으므로 진멸시키라고 했는데 왕을 자기가 살려주면서 조공받겠다고 한 이 아합 왕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것이죠. 이게 마귀예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로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침범한 악인 것이죠. 자,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게 우상숭배예요. 이 마귀의 속임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자리를 침범하는 것이 마귀의 속는 거란 말이죠. 이걸 악하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성도는 거짓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창피하고 부끄러워도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하세요. 여러분 솔직과 정직 차이를 아십니까? 솔직한 거와 정직한 거. 조금 비슷한데 솔직한 거는 내 감정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직한 건 좋은 것 같은데 안 좋을 수가 있어. 왜? 내 감정을 이야기해서 공동체의 분위기를 흐트러 놓거나 누군가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난 거짓말 아니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다 일러 바치는 거지. 말 안 해도 될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의 상처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한 건 달라요. 정직함은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만드는 게 정직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직한 영을 저에게 주옵소서. 솔직한 것과 정직한 것 차이가 있구나. 정직한 것은 관계를 통해서, 솔직한 건 자기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광덕교회 모든 성도들은 솔직한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하나의 관계 속에서 정직한 자가 되는 거지. 나 솔직해요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묻을 건 묻고 말 안 할 건 말 안 하고, 그죠? 솔직하게 뭐 좋겠어요. 봐도 못 본 척할 때가 있고, 그죠? 말을 하고 싶은데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 나는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게 우리 광덕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단은, 마귀는 정직함과 반대라는 거예요. 분위기를 흐트러 놓고, 그죠? 분열시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게 하고 사람과의 질투와 시기심과 이기심으로 싸우게 만들고. 전쟁이 왜 일어나요? 죄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마귀가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살 길인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8절에 이야기하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넓은 것, 그죠? 쉬운 것, 과정이 필요 없는 화려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야, 다 줄게. 걱정하지 마라. 근데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의 방식은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다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냥 응답하신 결이 없어요. 다 모든 길을,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요. 아, 성경 깊어지 그러는데 언제 그런데야? 하나님은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과정. 준비가 되어지고 믿음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응답되면은 차이가 한 거예요. 하나의 은혜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과정이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과정이 필요하다. 사단은 과정이 필요 없어. 화려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경배하라니까, 내 말 들으라니까, 나 준다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받잖아요. 받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도 감사합니다.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뒤를 돌아보니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죠. 한방 없습니다. 노트 복권 없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죠. 세 번째는 9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죠. 그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단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뛰어내려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넌 다치지 않을 거야. 만약에 예수님께서 실제 안전하게 뛰어내렸다면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을 거예요. 이야, 대단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유대 나라를 더 다윗 왕국처럼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추앙을 받고 이 땅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죽어야 되는 속죄 제물이었죠.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시험 당하심을 이겨내신 것을 바라보고, 아, 그래, 내 몸과 마음과 내 뜻과 결단 갖고는 이겨낼 수가 없구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믿음도 지켜낼 수 없고 사명도 감당할 수 없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꼭 기도할 때 하나님 저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충만케 해주셔서 제 감정대로 제 뜻대로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 아니라 어떠한 직분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주신 일도 없고 주신 적도 없다고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으니 내가 믿음만 의지가 있으면 성령만 은혜를 내가 구하면 충분히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영적인 것과 육적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죠. 너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왜? 예수님 이겼잖아. 넌 예수의 사람이잖아. 성령만 붙들어. 그러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을 거야.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여러분도 저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성령이 내게 역사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은 분명히 있는데 기도에 아니면 이런 종류가, 모든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나를 붙들고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는 다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떠나갈지어다. 내 일터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의 모든 만나는 관계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매일매일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 의식 같아도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이 있어야 말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주님과 연합된 우리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내 삶의 일상의 상식이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결론이 이겁니다.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가 상식이 되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가 내 삶의 상식이 돼버리면 기적은 기적이 아닌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예수님이 시험이 아니라 나도 시험 당할 수 있으니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이기신 그 능력을 나도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과 일터에서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다 몰아내고 행복하고 노래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과 은혜가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충분하게 넉넉하게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이끌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온전하게 이겨낸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절제 않은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비중이 내 삶에 먼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으로 유혹하는 사단을 아버지 하나님 쉬운 것, 넓은 것 그렇게 유혹할지라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정직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영광,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결단과 의지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승리하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여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결과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